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햇살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때보다 좀 무거울 것 같아서 그래도 걱정 없이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설교에 가장 금지되어야 될 설교 가운데 1순위가 오늘 말씀입니다. 교인들이나 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저에게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뭔고 하면은 내 아버지 어미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호너리라고 하는 말이죠. 호너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데 공경과 존경은 다른 것이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펙트라고 하는 이 말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경은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또 생활에 모범이 된다든지 인격이나 사상 또는 행동이 남다른 데가 있어서 본받을 만한다든지 이럴 땐 존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않고 공경하라는 호너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걸 좀 더 깊게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공경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공경이라는 이런 말, 효도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묵은 사람으로 우리는 치부될 때가 많죠. 독일의 사회학자면서 지금의 문헨대학교 교수인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회를 나누고 종교를 나누는데 특히 그 사회에서 그 울리백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위험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위험사회. 왜 그러는 거냐?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오직 돈, 오직 외모, 그리고 결과, 실력 이런 거로만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외골수적인 지식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겉은 아름답고 또 겉은 모든 것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어도 사실은 그들의 속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이죠. 종교를 잠깐 울리백을 통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종교가 왜 요새 와서 위험한 곳으로 치닫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분법적인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마귀로 이미 정죄해 놓고 신앙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진정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거나 절간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들을 사단이로 본다는 거예요. 지인이 저에게 보내준 문자를 오늘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숭아 양현경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들아 딸들아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냥 잠깐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하면서 부모님의 말씀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자녀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한 고기 한 건 사올 줄도 모르는도다. 개병 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늙은 부모 병남은 노한이라 생각하네. 10자식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끝도 없건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들의 이러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의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울리백이 말하는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위험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의 사람의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만 빠져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됐는데 나중에 장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땅에서 장수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병들거나 남들에게 손짓 발짓 받아가면서 온갖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수하면 이건 장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리백이 말하는 것처럼 위험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잘못해도 나는 잘되고 있어요. 불확실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답변은 잘 될지 몰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잘 될 건가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길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온갖 하잘것없고 보잘것 없는 잘못된 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잘 됐는데 조금만 잘 되고 나중에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그건 잘된 게 아니죠. 또 땅에서 장수하는데 가난하게 살고 정말 온갖 어려움 다 당하면서 장수한 건 지옥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요? 두 가수가 있습니다. 은가은이라는 가수와 윤태화라고 하는 가수가 인천의 김민주라고 하는 며느리 신청을 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 부모에게 가서 효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의 자식인 시아버지는 성대암에 걸려서 기계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또 그런 데다가 시집 와서 4년
살면서 4년 동안 안에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며느리가 똑같이 암에 걸렸다가 났는데 그 시아버지가 기계음을 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계음을 대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울지마, 이제 고생 다 했어. 이제 좋을 만 있을 거야. 그분의 소리에 저희 부부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 며느리와 그들의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셋이 모여 사는데 그 집안에 하는 것은 이제 과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하다가 와서 아버지가 그 말할 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이 갑자기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아마 손을 닦아줬겠죠.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눈과 얼굴을 만지면서 울지마 이러면서 닦아드립니다. 친구 같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아내 같은 며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는 어떤 며느리가 있고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의무파달과 파무파달처럼 겉엔 멀쩡하고 잘 갖춰진 자식들이고 며느리지만은 그 속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들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예? 그 시 속에 보면 말 있는 그대로예요. 개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잘 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노한이라 생각하네. 예? 여러분. 자녀들은 대소변을 손으로 주물리지만은 부모의 침 흘림은 더럽다고 멀리하는 이 자식들. 오늘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랑 성격이 안 맞아요. 무식해요? 못났어요? 창피해요? 성격이 더러워요? 당신은 어디서 났습니까? 못 배우고 못 낳고 그러한 분에게 당신이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아기일부터 어렸을 때 못 입을 것 부모는 못 입었지만 당신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부모는 못 먹어도 당신 애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고 당신 애들이 병났을 때 한없이 안고 밤새도록 울고 치료하려고 했던 게 부모인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모를 울리는 자는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견학을 나온 자다. 큰 대자 크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견학 큰 대자에다 점구에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개견자잖아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견학. 많이 배운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견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개견자. 지금은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하고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너에게 협조한다. 하늘과 조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됐습니까? 탈무드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이가 악마가 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점점 높이 올려놨다 나중에 떨어뜨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비하신 아버지요, 지금의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개만도 못한 자식들이 될까봐 심히 두렵나이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고 부모들이 더럽다고 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멀리하는 백망덕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젊은 아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므로 저들도 후손들에게 그런 값을 누릴 수 있는 자식들이 되도록 자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